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는데 저는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교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함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예배, 영상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말씀의 깊은 성령의 감동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그 공교롭게도 요즘 참 그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든 신천지가 소위 비유풀이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교묘한 비유풀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속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게 밀고 당기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한 척을 띄워서 그 배 위에 올라서 배에 앉으시고 육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얼마의 씨는 길가에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다 먹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싹은 났는데 그런데 햇볕이 내리쬐니까 그냥 말라서 죽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얼마의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런데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얼마의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무성한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천지가 이 비유를 어떻게 풀어 해석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근데 이 시간에는 이거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가 2019년도 2월 17일자에 이 본문에 대해서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설교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천지는요, 자신들의 신분을 숨긴 상태에서 포교 대상자들에게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친분을 쌓고 그러다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해보자라고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비유풀이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비유풀이를 아는 사람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가르쳐준 비유풀이를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비유풀이를 누구에게 배운 것을 말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마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처럼 내가 받은 그 말씀의 비유풀이의 은혜를 쪼아 먹어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천지의 교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가족도 알지 못하게 숨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요, 다른 여러 온갖 말씀들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결국은 너의 구원도 빼앗길 거야. 너가 말씀의 은혜를 다 빼앗기게 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교육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교육을 받는 것도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감추고 숨기는 것이 이 신천지의 특징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후에 예수님과 12제자들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이 말씀도요, 신천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모든 말씀은 다 비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천지가 깨달은 비유풀이를 알아야만 이 비유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 감추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정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 신천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신천지가 생기기 2000년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풀어 해석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신천지인들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구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도 신천지인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신 내용은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성경 전체를 다 비유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 마태복음에서는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감추기 위해서라고 신천지는 말하는데요.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 한글 성경의 11절, 12절 번역이 좀 오해하기 쉽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의미의 요지는 이거예요. 12절은요. 1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근데 이사야 당시에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죄와 악을 향해 치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둔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로 말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 말씀하신 거다. 그걸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4,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왜냐하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사야 선지자겠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어졌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창세 때부터 감추어 두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최측근인 12제자조차도 이 비유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절하게 그 의미가 뭔지를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왜 그것도 깨닫지 못해? 니네가 알아서 해석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을까요? 너희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만천하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알려줘라.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고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천지는 예수님의 비유뿐만 아니고요. 성경 전체, 특히나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두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신천지는 오직 신천지만 이 비밀을 통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을 배워야만,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모든 이단의 뿌리라고 알려진 신약 성경 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딱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진리를 감추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몰랐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심으로써 그분이 직접 진리를 밝히 사람들에게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나하나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요.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씨가 뭘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주셨죠?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씨로 비유된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뿌리셨다는 거예요. 뿌리셨다. 여러분, 보통 씨는 어떻게 합니까? 뿌립니까? 대부분 심죠. 심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심지 않아요. 그래서 잘 기경된 밭에 거기에 심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뿌렸냐면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물론 좋은 땅에도 뿌리고 계속해서 그냥 어디든지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농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씨 낭비죠. 씨 낭비. 종자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셨을까? 씨가 뭘 의미한다고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한 없이 뿌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하나님은 집요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시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안 듣는 것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물론 들을 사람도 있었지만 안 들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어디든지 가서 뿌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살게 하기 위함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 듣고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해서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게 바로 씨 뿌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말씀을 뿌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바로 사람들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는 말씀을 뿌린다.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말씀을 말한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한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돌이키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뿌리고 계십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뿌리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받고 그 마음속에 깊이 그 말씀을 심어서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 거부하거나 또는 그냥 무시합니다. 흘려듣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의 씨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 그것이 발악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놀라운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큐티집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차별 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은혜를 베풀면서 뿌린 말씀의 씨, 그 중에 일부분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졌대요. 15절에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어떤 사람들이냐?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요.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못 들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즉시 빼앗겼대요. 왜 빼앗겨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빼앗겼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는 마음문을 닫아놓고 사탄에게는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경을 그렇게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언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눈앞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시기심이 발동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폄하시키고 모함하려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마다 행하시는 일들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들의 악을 드러내시니까 이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악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잡으려고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이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말씀이 뿌려지면 뭐해요? 곧바로 사탄에게 빼앗기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생각, 여기에 따라 반응하며 움직이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로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머릿속 생각. 그래서 우리 머릿속 생각에는요,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사탄의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겠죠. 그러나 사탄이 주는 생각에 집중하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자꾸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점점 작아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나에게 자꾸 접속해서 이 악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생각들을 자꾸만 줄 때마다 사탄에게 먹이를 주시면 안 돼요. 사탄이 커지도록 하시면 안 돼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들으면 자꾸 뭔가 속에서 거부하는 어떤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지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질 않습니까? 왜 자꾸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고 거부감이 듭니까? 왜 자꾸만 듣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한 번만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근본적인 악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의 약함 때문에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쁘게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대요. 16절, 17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돌밭 같은 사람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뿌려졌는데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놀랍게도 기쁨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
무조건 좋은 밭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좋은 밭이구나. 나는 좋은 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도 소위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좋은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밭 같은 사람은 말씀을 기쁘게 받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게 될 때 이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초신자일 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막 교회 생활을 너무 즐겁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평생 동행을 결정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겠습니다 해서 세례까지 받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박해를 받는다든지 너 왜 교회 다녀? 교회 다니지 마! 라고 하는 박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교회 사람들과 어떤 마찰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든지 또는 친구들이 예수 믿게 된 자신을 멀리하고 또 조롱하거나 이런다든지 또는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등등등등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이걸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지 몰라요. 평생에 걸쳐 이제서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쉽게 어떤 조그만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는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어야지 라고까지도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넓은 길이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이라 그러셨습니까? 좁은 길이라 그러셨습니다. 좁은 길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고난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길에 들어서긴 들어서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끝까지 감내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얻는 것,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언제 끝나나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견디면 그러면 결국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끝까지 나에게 이기라고 하신 거구나. 견디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가시떨기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이 뿌려졌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을 들었지만 결실하지는 못했는데 왜 결실하지 못했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할 때까지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바라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기복신앙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말씀에 대한 편식이에요. 편식. 내가 듣고 싶고 지금 나에게 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 삶에 끼워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선별해서 듣고 들은 말씀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나 현재 자기에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 또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마음에 돈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필요한 말씀이 뭘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의 돈 문제와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돈뿐만이 아니에요. 건강, 진로, 사업, 연애, 결혼 등등 현재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면 자신과 상관없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 기준으로 선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지금 내 문제에 대한 답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해 주지 않으실까? 왜 거기에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고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걸 다 선별해 버리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하셔야 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배 때 간혹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청소년부 예배를 우리 교회 특징상 좀 작은 소규모다 보니까 청소년부가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사실 뭐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혹시나 이 예배는 어른들 예배인데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우리에게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청소년들의 현실과 동떨어지는 어떤 예배와 말씀인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좀 싫다, 어렵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게 돼요. 청소년들에게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뿐만 아닙니다. 직장인, 사업가, 전업주부, 미혼 남녀 또는 기혼자 등등 자신의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스스로 선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상황과 꼭 맞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해지는 말씀, 지금 읽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고 이 말씀이 지금 현재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기준으로 선별해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복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편식하면 영적인 약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 같이 이 세상의 유혹, 염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참 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내 생각에는 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풍성해진다는 거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돈, 명예, 쾌락, 권력 이런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씀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요. 말씀이 너무 흔하니까 이 가치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모든 다른 복들이 말씀을 통해 와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내게 깊이 심겨지도록 함으로써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결실하느냐 결실하지 못하느냐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씨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씨 문제가 아니에요. 씨 때문이 아닙니다. 씨가 문제가 있어서 결실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땅의 상태에 달려 있어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현재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가입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해서 자랑할 수도 없고요.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런 네 가지 사람이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돌박 같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이 네 가지 마음을 때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네 가지 마음 상태를 때에 따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결실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도 같은 마음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완악해져서 길가 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언제나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맞는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가급적 항상 좋은 땅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좋은 땅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리고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주님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를 찾아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준비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뿌려질 때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너희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 단단해진 마음들을 기경하라. 돌들이 가득한 돌들을 다 솎아내라. 그리고 가시덤불이 덮여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마음밭이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땅을 관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땅 자체는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해뒀다가 그냥 좋은 종자들 이런 것들만 심고 물 주고 지극정성을 다하면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땅이 황폐해졌는데 땅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데 좋은 씨를 뿌린다고 그게 결실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땅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묵은 땅이 되도록 방치해두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기경해야 됩니다. 파헤쳐야 돼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솎아 버려야 됩니다. 단단히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돌들을 골라내고 가시덤불과 잡초들을 걷어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된 마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라. 필요하다면 금식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땅을 관리하는 게 쉬운 작업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려면 노동 같은 수고가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을 들이는 것과 수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땅을 기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땅을 반드시 기경해야 바쁘고 힘들게 일하는 것들을 통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을 기경하는 시간과 수고를 아까워하는 농부는요, 결코 풍성한 수확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셔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상태로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종자가 농부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해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걸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담길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